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방에 있는데요. 밖에서 아이들의 그 꾀꼬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활기찬 꾀꼬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에너지를 다 쏟으면 오후에 얼마나 졸릴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부산교회에 있는데 부산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이 부산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얼굴 정도, 이름도 정도 이제 아는 분이었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님이 우리들의 구세주예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분이 저기 해외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지금 다니시는데 그래도 구세주는 좀 너무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었더니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있대요. 몇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구세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벼락을 맞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셔도 이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4강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오전에 우리 준영이 형제가 찬양 예배를 인도했죠. 준영이 형제 어디 갔습니까? 저기 있네. 큰데 안 보일까? 제가 우리 준영이 형제를 청년 시절부터 봤죠. 벌써 얼굴이 지금 빨개지잖아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준영이 형제를 딱 볼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오늘 저녁에 준영이 형제가 치킨을 사가지고 올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대로 됩니까? 빨리 말하세요. 믿음대로 됩니까? 아주 저녁밥 먹고 나서 믿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자, 우리 학생부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준영이 형제를 믿으세요. 치킨을 먹고 싶을 때는 준영이 형제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줍니다. 방금 들었죠? 학생부들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누구를 믿어라? 준영이 형제를 믿어라.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치킨이 아니고 소고기로 제가 좀 믿음을 좀 더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해줘야 됩니까? 준영이 형제 그럼 제가 이렇게 믿을게요. 준영이 형제가 왠지 오늘 저한테 100만 원을 줄 것 같아요. 믿을게요. 줄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해서 뭔가를 준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 없이 믿는다고 해서 다 되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서 다 줘야 됩니까? 네.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영 형제 절대 오지 마세요. 와도 안 먹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준영 형제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은 망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사기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내용은 이해 못하시고 단어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냐. 사실 그런 분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착한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해요. 예, 나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야가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희생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자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인생 좀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착하고 또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제 신앙은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착하고, 덮어놓고 희생하고 그런 것 말고 바로 붙들자는 것입니다. 예. 자, 4장을 와보시면 4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4번입니다. 4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준영이 형제랑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영이 형제가 착해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지 아니, 목사님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왜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믿는다고 해서 뭔가를 받는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 이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낯선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보시면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것으로 의롭게 되었을까? 저것으로 의롭게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시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로 합당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행위, 선행.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율법.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뒤에 모세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낯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이제 1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어떤 특징, 믿음의 결과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안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의 내용도
분명하죠? 막연하게 뭔가 잘해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호박씨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 드셨습니까? 한 달에 얼마 내십니까?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이거 알잖아요? 저는 물론 없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받는지도 모르고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지 내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그 믿음이 아주 견고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오는데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마지막에 뭡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성과 그 다음에 본능을 초월하는 것인지 그걸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본능을 초월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보다도 이삭을 사랑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고 본능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성과 본능을 초월해서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본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초월해서 생각으로 이해 안 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하고도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에이 뭐 믿는다고 다 되나?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함에 관한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점심 식사나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시간이 났거든요.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먹으러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이분이 이렇게 좀 어렵게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다 앉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 그때부터 밥을 먹을 때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요즘에 별로 열심히 안 해서 목자님이 좀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나를 보자고 했나 보다. 사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장난기가 좀 돌았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이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다 잘 지키시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행사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없어요. 집사님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없거든요.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목자님이 만나자고 해서 불안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왜 그렇게 불안해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수요일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불안하면 이제 월요일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안 불안하겠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여기에?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7절에서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이 됩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은 이것저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사실 남는 시간이 더 많고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받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녁 예배도 못 오고 겨우 안식일에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떤 하나하나 탑재하듯이 화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뭐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불안해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강의 5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신앙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강의 5번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먼저 그 천국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문제를 적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때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할 마음이 있고 마음에 힘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물리적인 형편이 안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동력이 있으니까 영혼에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력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동력이 뭔 것 같아요? 준영이 형제. 뭔 것 같아요? 혹시 아내입니까? 아내는 아니죠. 아이들은 부모가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 오면 핍박받거든요, 부모님한테. 그죠? 제가 준영이 형제한테 이제 편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다 질문한 거 아시죠? 여러분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답하셨습니까? 답하셨죠? 마음속에 적어 놓으셨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동력이 과거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은 예를 들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완전히 맞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정기 형제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합니다. 효도하는데도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효도하는 동력이 미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있으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저거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집사님 표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표정이 지금 무서워졌어요.
동력이 미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상하죠. 어디 있어야 맞아요? 예, 과거에 있어야 맞죠. 예, 뭐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신앙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천국만 생각하면 적당히 헌신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면 하기 싫고, 그것도 꼭 해야 돼요? 예. 목사님한테 그렇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예. 묻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 과거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국 유산도 주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같이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새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장 4번 문제죠. 2번이죠. 1번이죠. 5장 1절에서 11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강의 제목과 같이 복음의 우월성,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좋아진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좋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는 지금으로 치자면 뉴욕 같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번화하고 제일 잘 사는 곳.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어디로 왔을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어디 갔을까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평지에 자리가 없어요. 어디 텐트를 쳤을까요? 산지에다가 쳤습니다. 산에다가. 평지에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뉴욕에서 강원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를 비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도는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을 텐데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재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유익과 같은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제 하나님과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서 불화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기 이 부분은 길게 적혀 있습니다. 성도의 환난은
무의미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번째 무엇이죠? 예. 자, 9절을 보시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최종적인 구원,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사실 이 즐거워한다는 자랑하고 뽐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삶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홍어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홍어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맛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기, 예. 예, 제가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홍어 맛을 알았거든요. 예, 몰랐다가 알게 됐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 하나님 믿고 여러분 좋은 집 얻고 자식 잘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게 여기 적혀 있나요? 없잖아요. 신앙의 참된 맛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뭐죠? 맛이 뭐죠? 교회 와서 그냥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하고 즐기는 겁니까? 뭐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신앙의 맛, 즐거움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몇 가지? 6가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김학정 집사님이 홍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홍어 맛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맞다. 이제 제가 공감하겠지요. 그죠? 예. 예. 제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예. 원하시면 제가 잘하는 집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목포 한때 시민이었기 때문에. 네. 신앙의 맛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겠죠. 이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들으시겠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깊이 공감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인도해서 신앙의 그 유익을 같이 누리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면 신앙에 또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사실 저도 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말씀은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긴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때 세상에 죄가 있었을까요?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통해서 아담이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틀렸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맞네. 그죠? 네, 맞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타락했죠. 네,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한 나라가, 죄악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안에 어떤 한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만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면 죄이다 라고 하는 법이 있기 전에는 무단횡단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 지금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문제인데? 하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때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문제만 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었죠?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죠. 그때 그 사이에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왜? 죄라고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